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장 번원경에 나오는 지옥 명호품, 우리가 육도윤회에서 지옥 아기 축생은 삼막도라 해서 나쁜 곳,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세 군데는 좋은 곳, 이렇게 보통 나누죠. 그래서 지장 번원경에 지옥 명호품이 나옵니다. 지옥 명호품. 이 품자가 계속 나오는데, 품자는 여러분들이 이 장자로도 몇 장 몇 절 할 때 이 품도 이 장자로 해석을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지옥 명호품에 이 지옥에 대한 얘기, 육도윤회에 대한 얘기는 경전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지장경에 지옥 명호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황경, 제가 지난 시간에 길게 독기송 해드렸던 예수 시황 왕생 정토경 시황경이 나오고, 경전에는 두 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일 많이 나오지, 지장경에 지옥 명호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황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논서로는 구사론, 구사론 있습니다. 여기서 육도윤회,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6군데로 윤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12때 일어나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가지고 지옥이다, 극락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악이다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지장경이나 시황경에 구사론에 나오는 지옥, 육도윤회,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서 태어나는 곳, 우리가 몸이 죽고서 태어나는 곳, 이렇게 윤회를 한다, 그겁니다. 먼저 이제 지장경에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장명호품에서 육도윤회, 사막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필기를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번원경의 지옥에 대한 건 보현보살님의 요청으로 지장보살이 답하는 데서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업의 과보로 받게 되는 지옥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철위상간 오무간지옥, 지장번원경에 철위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 철위상간을 주위로 해서 5군데의 아비무간지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우리가 이제 시식 재지낼 때도 자주 시식할 때 쓰는 연불인데, 일일이랴 만사만생, 일이야 만사 만생, 하루낮 하룻밤 24시간, 하룻밤 하루날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난다. 지장보살님이 지옥 문전에서 지옥 고통을 받는 분들의 수고,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하룻밤의 사이에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더라. 이것이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의 명호로서 대지옥이 18지옥이 있고 나머지 여러 지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완경 예수 생칠 그 왕생 정토경 시완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시완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한 10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잠시 이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완경에서 얘기하는 10개의 지옥은 첫째, 맨발로 칼날 위를 걸어야 하는 도산지옥이다. 맨발로 칼날을 걸어가는 칼도자, 이제 칼의 산 이제 칼산이죠. 그게 이제 칼도자 몇산자 도산지옥이다.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화탕지옥이다. 우리가 천수경에 아약, 향화탕, 화탕자고갈 얘기하는데 옛날부터 그 전수된 거 보면 지옥 자고갈 화탕자 소멸이라고 천수경에 돼 있는데 그건 뜻대로 해석한다면은 좀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지옥자 소멸하고 화탕 자고갈, 그 화탕 끓는 물이 다 없어져라, 다 고갈돼서 없어져라 하기 때문에 지옥자 고갈이 아니라 지옥자 소멸, 화탕자 소멸이 아니라 화탕자 고갈이라고 해야 한문 뜻이 맞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얼음 있는 협곡에 잡아넣는 한빙지옥, 얼음산에 집어넣는 그런 한빙, 찰한자, 그 얼음빙자, 한빙지옥이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칼날인 나무로 이루어진 숲에 던져지는 검수지옥. 이제 나무가 있는데 칼로 이루어진 나무다. 그래서 칼검자, 나무수자, 검수지옥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혀를 빼내어 그 혀에 나무를 심거나 쟁기를 가는 발설지옥. 혀를 빼는 지옥인데 악구, 기어, 양설, 그러니까 욕하는 것을 많이 한 사람들, 욕을 많이 한 사람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곳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기어, 속이는 말을 많이 한 사람들, 망어, 거짓말을 시군죽 먹듯 하는 분들, 말만 열면 거짓말이다 하는 분들 있죠. 더러 그런 분들은 혀를 빼는 발설지옥, 뽑을 발자, 혀설자, 발설지옥으로 간다. 독사에 물려 고통을 당하는 독사지옥이 있다. 우리가 성을 잘 내는 분들은 죽어서 업이 된다, 구렁이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톱으로 몸을 자르는 거해지옥, 못이 박힌 침상에 눕혀 몸을 관통하게 하는 철상지옥. 아홉 번째는 거센 바람이 부는 지옥인 풍도지옥. 열 번째는 빛이 없는 암흑의 지옥인 흑암지옥. 아주 흑암지옥, 캄캄한 빛이 없는 암흑의 지옥이다. 이렇게 시완경에서는 대충 10개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론에 가서는 구사론, 구사론은 그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인도의 최고의 천친보살 그래요. 이제 세친보살 그러고 바수반두,
우리가 바수반도라고 많이 얘기하죠. 아비달마 구사론을 지은 대보살인데 이제 마명보살님이 기실론을 지었고 아비달마 구사론은 세친이라고도 하고 천친이라고도 하고 바수반두 이분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유식종의 유식학의 제3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5대 6대주가 이 남선부주라고 했죠. 남쪽에는 남선부주 아래 이만유순 지나서 아비무간지옥이 있는데 8가지 8열지옥이 있고 더 거기서 전개돼서 136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구사론에서 나오는 지옥에 대한 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지장본원경에 나오는 이 광목이라는 여인이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지옥에서 건져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이제 지장본원경에 나오는 광목이라는 그 광목이라는 빛광자 눈목자 이 여인이 효녀가 전생의 지장보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전생의 인행시라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릴 때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씨를 계속 부처될 수 있는 수업을 뿌리는 것을 인행시라고 그래요. 원인인자, 행할행자, 때시자. 여기서 이제 이 광목녀가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기를 지장보살이 전생 광목녀 얘기입니다. 광목녀의 어머니가 이제 그 소녀 광목이한테 여인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어머니가 가로사대 나의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으나 너희의 복력을 입어서 다시 타인에게 되었으나 하찮은 사람이 되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나의 업보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옥에 떨어졌으나 너의 복력을 입어서 다시 태어나게 됐어. 인도환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의 복력으로 인도환생했다는 것은 그 효녀의 목녀 딸이 뭐 제도 모셔드리고 엄청난 어머니를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복력을 지잖아요. 공덕을 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업을 지은 업력으로는 절대 인도환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얘가 효녀의 목녀를 만난 덕분에 그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서 복력을 지어주고 공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인도환생을 했으나 하찮은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건데 사람으로 태어나긴 났어. 똑같이 사람이라는 이목구비를 갖춰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못생겼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천차만별이죠. 성품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인도환생을 받았어도 복이 많이 있어서 전생의 복력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순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는 것마다 안 돼. 일마다 산 넘어 산이요. 한 가지 일을 어렵사리 해결하고 난 뒤에는 또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 그러니까 가끔 상담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라는 얘기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죽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산 넘어 산 하나를 좀 해결하면 또 하나 산을 넘어야 되고 또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산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인도환생 사람으로 이목구비를 갖추고 태어났으나 복력이 모질러요. 그래서 하찮은 인생을 받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했더라도 죽을 때 임종시에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번 십념왕생원 10번을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도 죽을 즈음에 막 완전히 목숨 끊어지기 직전에 아미타불 10번만 부르고 가면은 좋은 곳에 간다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광목녀의 어머니가 말씀했듯이 너의 복력으로 인도완생은 했어. 그러나 하찮게 태어났어.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정업난멸이라 결정된 너의 악업, 결정된 너의 선업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이걸 참회를 잘하고 업력을 원력으로 바꾸고 보리심으로 바꿔서 계속 보현행원에 성근공덕을 쌓으면은 다 소멸돼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요. 불국사를 지은 김대성이가요 전생에 나복이라고 아니 전생이 뭐라 할까 우리 중촌도 말로 머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부잣집이나 이런 장자집에 가서 이제 밖에 허드렛 일을 해주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요새 말로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이제 말로 식모로서 안살림을 하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모자가 그 장자 부잣집에 가서 선비집에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와서 탁발을 왔는데 그 탁발한데 그 주인이 이제 뭐 옷감이랑 이런 거 비담이랑 공양미랑 이런 거 공양 올리니까 스님이 당신은 2차 인연 공덕으로 이 공양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더 잘 살게 될 거라 하는 것을 마당을 쓸다가 이 김대성의 전신인 이 사람, 이 아이가 듣고서 어머니한테 뛰어가 가지고 어머니 저기 오늘 스님이 오셔서 그 시주를 하니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더 귀하게 태어날 거라 합니다. 우리도 전생에 복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나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모아놓은 거 이 세경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보시 받은 거 모아놓은 것을 부처님한테 시주합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케이 해가지고 근 20년 이상 모아놓은 그런 그 귀한 그런 재물을 갖다가 전부 보시하잖아요. 절에 그 공덕 짓는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죽어요. 근데 너무나 박복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몸 가지고는 절대 이 생에서 잘 살 수가 없어. 그 업력 가지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 몸을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찍 가더라도 그 복력을 키워주고 자꾸 이제 여기서 지장경에 나오는 차후에 제도 보셔주고 복도 짓고 보시도 하고 바람일행도 해가지고 복을 지어줄 생각을 해야지 원통하고 불쌍해서 뭐 몇 년 동안 있지 않고 울어서는 아니 돼요. 그래가지고 꿈에 이제 다음 어느 집에 어느 고을에 경주에 이제 멀리 떨어진 집에 누가 태어날 것인데 엊그제 죽은 사람이 그 모습 살던 그 아이가 그곳에 태어날 거라 해가지고 그곳에 가니까 어쩌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성이가 불국사 석고나무를 지은 김대성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전생에 그런 뭐 점 있는 거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커가지고 큰 그 재상이 돼가지고 그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고나무를 짓고 이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박복하게 태어나고 아주 힘들면 자꾸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조금 업력을 조금 낮게 해서 수명이 지나서 오래 살다 가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그 몸 가지고는 안 돼. 업이 너무 중해서. 그러면은 몸을 바꿔서 다시 재생 연결식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자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한 부분, 그래서 일찍 가신 분들 수명이 짧아서 참 불쌍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력을 지어주고 기도를 하고 제를 올려주을지언정 결코 그렇게 불쌍하고 애통하고 해서 슬픔이 젖어서 살 수만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 육도윤회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장경에 연부중생 억간품이라는 게 있어요. 연부중생, 남선부주의 우리 범부중생들, 우리가 사는 이 사람 모든 범부중생들의 업으로 인해서 감흥이 오는 품이다. 지장보살께서 세존이시여 제가 열애의 힘을 입었으므로 두루백천만억 세계의 이 몸을 나누어서 중생의 모든 업보를 뽑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부처님께 지장보살이 내가 열애의 가피력을 입어서 열애의 수기를 입어서 너는 내가 간 뒤에 무불시대 위륵보살 오기 전까지는 네가 범부중생 이 무불시대에는 네가 중생 고통한 중생을 전부 구제하노라. 그것을 이제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런 불가사한 의실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인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힘을 입었으므로 백천만억 세계 이 몸을 놔두어서 중생의 모든 업보를 뽑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부처님의 부촉을 입었으니 아일다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미륵보살, 아일다 보살은 미륵보살입니다. 아일다 보살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원컨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육도중생이라는 게 또 나와요.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옥이 어디 있고 극락이 어디 있고 천상이 어디 있고 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디 있고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어디 있고 귀신으로 계속 있는 게 어디 있느냐고, 내가 하루 12때 마음이 슬프면 뭐 어두우면 지옥이요 맑으면 천상이요, 이런 얘기는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장경에 나오는 육도 중생이라는 건 그것은 윤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그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제가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불자의 삶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 이 모든 불보살님에 해당됩니다마는 지장보살님한테 지장보살 성호 앞에서, 지장보살님 탕화 앞에서 지장보살님의 그런 명부전에 지장전에 가서 등 모든 것을 거기에 의지하고 기의하고 의지하고 기의할 때 나는 이 전생에 잘못 살아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당신 불가사한 의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긴천 무량사하시는 당신께 기의하고 의지하고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첨예하고 이렇게 계속 지심규명예 지심정예 공양을 하겠으니, 그러니까 예경 찬탄 공경 공양 첨예, 이건 모든 그 지장보살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기의하는 거예요. 예경하고 절하고 우러러 받들고 공양 올리고 독경하고 독성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큰 소리로 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장보살 성상 앞에 탱화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러러 기의하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누구 죽으라고 뭐 지장보살 앞에서 기도합니까? 안 그래요. 거기서는 누구 죽으라고 하던 마음도 거기 이제 지장보살한테 기도할 때는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고귀하고 신선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찮은 걸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가 근본입니다. 자꾸 해서 업장이 녹아서 지혜가 발달해야 무슨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게 생기지,
무명업장이 쌓여가지고는 참여 없이는 되들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경, 찬탄, 공양, 귀의, 지신규명예, 지심영예 공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이제 가피를 입어요. 가피를 입는데 가피를 입는 걸 이제 우리가 많은 몽중가피, 이제 명운가피, 명훈가피, 명운가피가 있고, 그 다음에 몽중가피가 있고, 가피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현중가피. 우리가 지장보살님 성상 앞에 창 앞에 계속 지장보살님한테 참여하고 전생협장을 죄를 참여하고 공덕을 짓고 계속 지진기명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명운가피라는 건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자기도 젖는 줄 모르게 옷이 젖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운가피를 더 설명을 더 하면은 나무로 바루를 부처님 바루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럼 나무 색이 이제 그렇게 저기 하얀잖아요. 그것을 향을 펴놓고 향연기로 쐬면은 그게 모르게 오래오래 쏘이면은 훈습이 돼요. 향연기가 훈습이 돼서 그 색깔이 변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래 하면은 그냥 습기가 거기에 훈습이 돼 가지고 그게 색이 변해요. 그게 명운가피예요. 명운가피. 그러니까 생선을 싼 종이에는 거기가 생선 냄새가 배고 향을 싼 종이에는 향 연기가 배잖아요. 그게 명운가피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신행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불자로서의 보현행 그런 행을 바람일 행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슬슬 풀리고 순조롭게 살아가요. 이 명운가피가. 그 다음에 이제 몽중가피는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기도회양날이나 꿈에 나타나서 꿈을 잘 꾸고 밝게 꾸고 이러면은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몽중가피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꿈에 나타난 거. 현증가피는 그냥 현실로 소원성취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고 일주일 기도를 하고 3000배를 10,000배를 했으면 현증에서 금방 이루어져요. 그냥 막 즉답으로 해가지고 상선 불악지미사 벌을 주면 벌을 주고 상을 주면 팔을 주고 무사하게 치우침 없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을 현증가피 그럽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가피 그러니까 우리가 명운가피, 몽중가피, 현증가피를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운가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물게 계속 그렇게 불자로서 신행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이제 불만덩어리가 감사하게 되고 원망이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라면 내가 감사한 걸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쓸 게 한자도 없던 분들이 제대로 기도를 이제 법문을 잘 듣고 기도를 해서 감사 노트를 쓰면은 감사 노트가 모자랄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모든 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증이 이건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불보살님한테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선지식께 감사하고 도반들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러한 그 덕분이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단히 정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건 육도윤회는 믿어야 된다. 하루 24시간 슬프고 즐겁고 하는 것이 육도윤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근원은 생사에 있어요. 생사 문제예요. 나고 죽는 거예요.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문제를 다루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잘하면 생사일이요. 생사해탈 그러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사해탈이에요. 그래서 생사가 일이하고 생사 문제다. 나서 죽는 문제다. 낳는 것도 일대사 인연이요. 죽는 것도 큰일이다. 일대사 인연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 문제가 종교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구만이다라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 지옥이 어디 있고 뭐 사람은 태어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봤어. 이건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못 봤죠. 그런데 해안, 천안, 불안, 법안으로 볼 때는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는 것도 변역생사, 분단생사 그러는데 제가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처리해 주길 바라고. 변역생사는 육도윤회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서 자꾸 윤회하는 게 변역생사고, 분단생사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끝이야. 단멸상. 이것을 이제 분단생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분단생사에 매몰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윤회에서 이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삼세양중 인과라고 전생, 현생, 내생을 3세가 계속 전생, 현생, 내생이 이어져서 쳇바퀴처럼 돌기 때문에 삼세양중 인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인도 환생을 한다 그러는데 인도 환생을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사람으로 태어난 게 좋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기왕이면은 개똥밭에 꼭 태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전생에 복을 조금 짓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빈궁할 수밖에 없고 단명할 수밖에 없고 추할 수밖에 없어요.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삶을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생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진짜 과거에 매몰되어 걸림돌되고 미래에 대해서 뭐 불안하고 뭐 미리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사서 고생할 이유는 없는데, 지옥하기 축생 인간 소라 천상 육도 윤회를 믿으면요 이 생을 잘 살아요. 하루 잘 살아야 하룻밤 처음에 잘 때 잠을 잘 자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잠이 잘 와요. 그랬더니 일생을 잘 살면 죽음도 잘 죽어요. 그걸 불교에서 착할 선자, 갈서자, 선서라고 그러는데 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육도윤회의 여기서 공부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점은 뭐냐면, 내 생을 알면은 금생에 대충 그냥 뭐 친구의 산목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서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조심해서 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제가 조금 탐진치 삼독이 사실은 지옥을 부르거든요. 우리가 탐이라는 거. 저는 제일 처음에 전례에 와가지고 탐진치 삼독 얘기를 계속 얘기할 때 욕심이 있어야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사업도 성취하고 공부도 되지 뭐. 탐이라는 거, 탐은 욕심 아니에요. 욕심 무슨 뭐가 되나 했는데, 이 욕심도 자기 복만큼 욕심 부리고 자기 목만큼 욕심 부려야지, 욕심을 계속 부린다고 채워지지도 않고요. 이 욕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지옥 얘기, 우리 육도윤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건 탐이에요. 탐, 진치. 제가 오늘 말씀은 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탐이 모든 윤회의
뿌리다, 근본, 씨앗이다. 탐이, 탐진치 삼독, 무명. 이걸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독사의 독자 쓰잖아요. 독사독. 독사 생각해도 무섭잖아요. 삼독심이라고 해요. 삼독심. 응? 이게 삼독심. 이거 무명업장. 무명업장 그러잖아요. 업장. 응? 무명업장. 탐진치 삼독심. 근데 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명품, 우리나라는 명품 값이 세계에서 뭐 거의 뭐 1등으로 비싸다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그리 좋아한대요. 명품 뭐 여러분들이 사고 뭐 걸치고 신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명품을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조금 싸게 판다 그러니까 하루 전부터, 백화점이 몇 시에 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전부터 줄을 쓴다. 줄을 서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줄 서기 힘드니까 사람을 또 사서 이제 일당을 뭐라 할까 드리고 또 대신해서 줄 서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백화점 여는 시간이 되니까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건 난리가 나가지고 전쟁이 나가서 피난 가서 도망가는 거, 뛰어가는 거지 저게 무슨 모습이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모습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나 살려라 하고 저게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도망가는 모습이지 저게 무슨 모습이냐. 참 막 폭탄이 쏟아져서 막 이건 그냥 막 안전지대로 도망가는 모습이, 거기서 제가 이 탐진치에 대해 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IMF도 오고, IMF가 왜 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금융 사건,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 몰라 리만 브로더 사건인가, 금융 사태 2번 왔잖아요. 응? 집을 사는데 80% 90% 돈꿔 줄 테니까 집을 사거라 해가지고 온갖 집들을 다 샀는데 집값이 폭망했어요.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다들 금융 사태가 온 거 아니요. 그게 전부 탐. 미국의 그 월가가 금융 그 거리인데, 월가라는 게 거기서 그 온갖 그 탐, 더 욕심.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살 집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그 90% 돈을 막 꿔준다니까, 나중 갚을 생각 안 하고, 카드도 나중에 갚을 생각 안 하고, 임시, 사실은 명품 산다고 카드 긁어가지고 애먹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탐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눈 건 지옥에 갈 수 있는 장만, 귀신이 될 수 있는 장관, 아기 귀신이 될 수 있는 거. 탐이 뭐예요? 아기 귀신이 왜 아기 귀신이 됩니까? 아기 귀신은 그 욕심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죽어서, 배는 태산 같아. 배는 막 그 포대화상처럼 배가 불러. 근데 목은 신라까지 가늘어. 배는 맨날 크니까 그걸 채워주려면 밥을 10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고춧가루 하나도 못 남겨. 가늘어서. 맨날 배고파. 그래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가는 세계가 아기 귀신 세계 간다는 거 아니요? 응? 귀신 세계. 귀신 중에서 배고픈 귀신. 욕심을 많이 지기면. 응? 자,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저녁에 우리 은사 스님이 이제 제가 시봉할 때 가끔 말씀 나한테 한 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들, 낮에는 잘 안 먹어요.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귀신이 먹는 것이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때는 그냥 흘려드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했을 때, 밤에 먹는 것은 귀신이 먹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할 만 하겠다라는 얘기. 솔직한 예로 뭐, 귀신은 어두운 걸 좋아하니까 밤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열병 난 사람이 밤에 심하고 낮에는 멀쩡하잖아요. 그걸 뭐 귀신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거, 코로나19도 욕심이야. 코로나19도 인간이 엇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인데, 뭐, 엊그제도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난리인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떠내려가서 뭐 먼데 그냥 50km인가 어디까지 떠내려가 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와서 구에다가 다시 새끼 낳는 것도 봤는데, 네 인간이 없더라. 이 소가 무슨 죄가 있어? 소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인간의 그런 기후변화, 그런 모든 걸 대자연을 파괴하고 한 모든 거 이런 기후변화로 옴으로써 우리나라도 아열대 지방으로 변하면서 그 소들이 지붕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인간의 업보입니다. 소가 고생하는 것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2000 화재 사건 같은 거, 이번에 난 거, 화재 사건 지난번에 난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이 로켓 배송이라는 거, 요새 뭐 택배도 옛날에는 택배 없이도 살았는데 이건 뭐 1시간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된대.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모두 다 인간의 업보고 욕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못다한 얘기는 뒤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BTN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회 구족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